없나 그런 소리 하죠. 이 양심이 원래 우리가 부여받은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양심이 나쁜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심에 나쁜 거 있어요?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나쁜 거 시키는 적 있어요? 절대로 없지요. 양심은 항상 선한 걸 시켜요. 항상 바른 걸 시켜요. 자, 이거는 100%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부처님이 말 불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100%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마음이 인심이라는 거예요. 이 변질이 되고 인심은 선과 악이 반반씩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쁘기도 하고 이 인심은 이렇게 선과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또 이거는 기운의 의사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분에 따라서 변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자, 어떤 데는 선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악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인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인심을 보면 사람들 마음이 똑같은 사람 있어요? 이 인심을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요? 이 인심을 보면은 마음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마음이에요.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마음 다 달라요. 이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인심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에 따라서 달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심은 이 상대적이고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심의 소재지인 가슴에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심을 가지고는 열반에 이르지를 못해요. 왜? 완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왔던 곳으로 가려면 열반에 이르려면 나고 속는 윤회를 매달려면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마음.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린 이 마음, 원래 마음의 소재지가 어딘가 그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재지를 모르면 그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음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도심이고 인심이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고 자기가 이렇게 이 감정을 억제를 못하고 막 마음이 악한 마음이 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가다 있지요?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또 저 혈심을 부린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또 저 혈심이 올라온다 그래요. 혈심이 올라오거나 하면 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요. 이성이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혈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혈심은 피혈자예요. 이 혈심의 소재지는 오장육부라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탁한 기운에서 이 나오게 이거는 100% 악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마음인데 이 마음도 우리가 가끔가다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래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원래 우리 마음이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 눈 아래 감추어진 이 정법은
열반에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열반에 이룰 수 있는 미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혈심의 소지자들은 오장육부. 자, 인심은 가슴에 있다 했죠? 이 마음을 가지고는 열반에 이르지를 못해요. 나고 죽는 그 고통의 윤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게 열반에 이르지 못한 이 혈심 위주로 사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혈심 위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삼악도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옥이나 아귀도나 축생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업보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뭐 철회 다니거나 교회 다니거나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 마음만 착하면 되지.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음은 인심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만 착하면 되지 하는 게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냐면 뭐 인심은 선과 악이 반반씩이라는 거예요. 이 인심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선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심이라야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윤회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심을 가지고 착하게 써서 내 마음을 착하게 쓰려고 자꾸 노력해갖고 갈 수 있는 하늘의 한계가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천상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 6갈래의 그 길에서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천상도가 있어요. 이 천상도는 열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복에 의해서 천상이 태어나지만 영원한 낙이 아니에요. 그거는 500년 그 복이 다 되면 또 떨어져요.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은 이 혈심도 아니고 인심도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됐어요? 이 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 이 자리를 갖다가 지정을 받아서 열어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이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눈 안에 감추어진 이 마음이 자, 열반에 이르게 하는 아주 미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도심이라야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 스님이 가슴한테 나에게 있는 전법안장 열반 묘심의 미묘한 법문을 너에게 부축하노니 너는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 때가 되면은 이 법을 널리 전해서 많은 중생을 이제 제도할 것이다 한 거예요. 사실 석가 부처님 때부터 사람들이 미륵 부처님 기다린 거예요. 왜 석가 부처님은 때가 아니라서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 때가 되어야 너희들이 이 법을 전해받을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륵 부처님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게 이 열반에 이룰 수 있는 미묘한 마음 우리가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법당에 제일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각 법당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저 액자는 뭐라 해놨어요? 불의법문 교회 별전이죠. 저거는 없는 법당이 없어요. 불의법문 교회 별전 직지 인심 견성 성불고 여기에 다 핵심 다 이야기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절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별점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외에 달리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무성교, 무성교고요. 전부 다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외에 성인과 성인끼리 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평등법이에요.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그 설법 지금도 뭐요? 성경책 고 접할 수 있잖아요.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법문 지금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설법으로도 들 수 있고 돈을 주고 내가 책을 사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전하는 것은 아무나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석가부처님이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 앞에 베풀었지만은 전하는 거는 딱 가섭 한 사람한테만 전했다는 거예요. 가섭한테 뭘 전했어요? 문안의 감소진, 열반에 이룰 수 있는 미묘한 마음인 이 정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전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널리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부처님이 가서 딱 한 사람한테 전하면서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가을이 되어야 수수한다는 거예요. 석가부처님이 여름운이라는 거예요. 수수를 못해요. 가을이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끊어짐이 없도록 잘 지켜야 해서 가을이 되면 이 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제도를 한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제자가 3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3000명 제자들이 공자님의 가르침은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이 전하는 이 도는 누구한테 전했다 그래요? 3명 제자 중에서 안자 한 분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자가 유감스럽게도 공자님보다 먼저 돌아가셔버려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냥 탄식을 하늘이 나를 망쳤다고. 그래서 다시 전한 게 정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가 공자님이 스승이 안자한테 정자한테 이렇게 뭐 전화 준 게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님 당시에 자공이라는 이 제자가 있어요. 자공이라는 제자는 이 경제관념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공자님이 도를 필 당시에 제시를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보시를 했지만은 이 도는 보시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자는 아주 가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한 끼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했지만은 지혜가 밝았던 그 안자한테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탄식을 한 게 경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성의 학문은 가르침은 가히 얻어 들을 수 있지만은 성가 천도에 대해서는 들어보기 어렵다 그래요. 우리 본성, 천도, 우리가 원래 왔던 하늘로 갈 수 있는 길, 이 도에 대해서는 듣기가 어렵다 하고 안타까워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한 건 아무한테나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자가 죽으니까 다시 정자한테 서라고. 정자가 자사에게, 자사가 계맹자에게 이렇게 내려온 것이 이게 가르치는 게 달리 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석가부처님이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지만은 전하는 거는 가섭에게. 그래서 석가부처님하고 가섭 사이에서 생겨난 말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이 아난에게, 아난이 상나수에게, 상나수가 우파국다, 제다가 미차가. 그래서 쭉 내려가고 28대 조사가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일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달마가 중국에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달마 대사를 전부 다 사입이다 그래요.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인도 스님들이 이미 중국에 포교를 다 했어요. 그 불교가 이렇게 융성했고 양나라 무제가 임금이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계율도 지키고 왕궁에다 법당을 차려놓고 자기가 매일 예물 드리고 날마다 스님들을 그 인도에서 온 그 지공 화상을 갖다 왕사로 삼아서 매일 설법을 듣고 많은 스님들 모셔다가 이렇게 초청했고 공양도 올리고 뭐 심지어는 십리마다 절을 하나 짓고 오리마다 암자를 하나 짓고 그 정도로 이렇게 불교가 융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마는 중국에서 이렇게 인도에서 중국으로 갈 때 경전에 보면 글자는 한자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달마가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거 그림 그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달마도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집신 하나 이렇게 끼어들고 갈대 이파리 하나 딱 밟고 경전 보따리 없어요. 빈봉이에요. 한 글자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마가 뭘 가져갔어요? 부처님 앞에 전해받은 신법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처음에 이렇게 이 중국에 가서